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최근에 보신 영화는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코로나 시즌 이후에 영화관에 못 간 지가 좀 됐습니다. 최종으로 본 영화가 사역자들하고 같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요즘은 OTT 서비스가 워낙 활발하게 운영되니까 집에서도 영화를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장르는 어떤 거 있으세요? 한번 잠깐 손 들어 볼까요? 나는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 네. 나는 로맨스를 좋아해. 있으신가요? 로맨스. 그래도 러브 스토리지. 나는 해리포터. 있으세요? 나는 해리포터를 좋아해. 전 해리포터에 늦게 빠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세상을 밤새도록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휴먼 스토리, 사람 사는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나는 일본 영화가 좋아. 다 다르시죠? 여러분, 저희가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을 영화의 장르라고 하면 어떤 장르일 것 같으셔요? 어떤 장르 같으신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약간 트래킹 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을 전체로 살펴보면 아마 아주 처절한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가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다른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끌어가시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야기의 끝자락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어제 묵상 본문 그리고 9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전체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워 갈수록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어떻게 저 로마 군대를 몰아치실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당장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두 가지 관점을 저희에게 제시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간절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의 시야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땅, 예루살렘에 그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이런 흐름입니다. 어떤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왕위를 받게 되어서 먼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명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볼 거니까 잘 장사해봐 라고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14절은 그 주인의 백성들이 이 왕위를 받게 된 사람을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내용이 좀 생소하지만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는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당시에 성경이 다루지 않고 있는 일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건 아주 역사적인 사료입니다. 성경과 비교할 때도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로마의 통치 시대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려면 그는 대표단을 꾸려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제가를 받아야 되는 전례가 있었어요. 당시 이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임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지지를 받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족보가 아주 복잡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유언에 따라서 안디바, 빌립, 그리고 헤롯의 자매들에게 땅이 나누어지고 그 중에 아래에 보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넓은 지역을 통치하게 유언에 따라서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위임에 아주 분노했어요. 이 사람은 일단 사마리아 여인의 자녀였거든요. 또한 이 사람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얻는 것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반대하자 유대인들 3,000명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죠. 아겔라오가 왕위를 가지러 로마로 갈 때 유대인들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반대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로마로부터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왕위를 가지지 못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너는 이 지역만 다스리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로 아주 축소된 권한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거절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속 주인공인 한 사람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는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시작해요. 장사한다는 건 이윤을 남긴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장사한다는 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 왕권을 가진 이 사람은 아직 10명의 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땅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겠죠. 왕이라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그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올 때까지 그 권한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릅니다. 16, 17절을 보면 한 종이 열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열문하면 1000%의 이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1000%의 이윤 막 두근두근거리시죠. 그 다음 사람은 5배를 남겼습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실까요? 네, 5문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500%의 이윤을 냈습니다. 사실 본문의 주인이 맡긴 재정은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보다는 굉장히 작은 재정이에요. 3달치 월급 정도 되는, 당시에 그 정도의 값을 맡기고 간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들에게는 횡재와 같은 일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이 땡겨 주었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맡기고 떠난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어딘가를 가버리면 어떡해. 하지만 믿는 마음으로 맡긴 것이죠. 주인은 지금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10고을을, 한 사람에게는 5고을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것을 저희는 인생역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10가의 마을을 저한테 마포구청장께서 홍 목사님, 연남동이 당신 겁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두근두근할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두 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 21절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섬주섬 뭘 꺼내는 거예요. 품 안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 21절을 함께 볼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본문은 10사람 중에 3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마도 다른 9명과는 다른 결정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다른 결정을 한 사람들 중에 대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다른 번역을 보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주인은 야무진 분이시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주인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맡겼는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주인의 모습.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돈을 벌면 뺏어갈 거고 못 벌었으면 혼낼 거야 라고 알고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주인을 생각한 것이죠. 그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 어떤 상태로 돌아오게 될지 그런 것에는 안목이 전혀 없죠. 주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몹쓸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럼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아주 소극적으로라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주인의 모습 그대로 주인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가 알던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어쩌면 좀 냉혹하게 그에게 있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좀 이상한 계산법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원래 이것은 주인의 것이었거든요. 자신의 것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10문화를, 그리고 한 문화를 더 받았고,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주인의 기준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왕이 되어 돌아온 사람이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에게 맡겨지는 사명은 무엇일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소리를 지르며 군중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의 반대 속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의 기대는 군사적인 역전을 이루시기를 소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걸어가고 계셨지만
군중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오늘 이야기 속에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내 기대는 이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제거해야지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아시겠지만 왕이 되어 돌아올 이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장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어쩌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제가 교회에 처음 와서 맡은 사역이 선교위원회였습니다. 그때는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갈 때였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미얀마가 몇 분 만에 마감됐는지 아십니까? 55초 만에 마감됐습니다. 아내랑 저랑 집에서 보면서 막 주먹을 입에 넣으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지금 이 종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뭘 하라는 거야. 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엄청 작은 돈도 아닌 이 재정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지? 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명령과 부탁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것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결정한 것처럼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신뢰하시며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했는데요, 그들에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왕의 자리에서 돌아오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왕으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맡겨진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본인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씨름한 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동안 그 언덕에서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어찌하여 위를 보고 있느냐? 제자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언제 오시는 걸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들이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사순절 같은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 표현을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주인이 종들을 믿는 마음으로 한 문화를 맡긴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을 따라 무언가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1000%의 이윤을 내는 종처럼 살아야만 할 것 같은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손해를 본 종이 있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하진 않고 있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윤이 나지 않았더라도 너 되게 고생했겠구나, 그걸 얼마나 애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책망만 하시고 화만 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신데도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온 세상을 가졌다면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로또 1등 복권 영수증이 주머니에 있다면 예배 시간 내내 그걸 만지고 있을걸요? 잘 있나? 저 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 굉장히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주인이 열문화를 나눠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통치를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함께 그 일들을 해보자고, 친구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동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것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장사하였느냐고.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주할 일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영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파울볼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저런 영화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에 도전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프로 구단에 입단하지 못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가정사로 인해서 혹은 입단했다가 은퇴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야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감독, 유명한 감독을 모셔서 3년 동안 같이 훈련합니다. 처음에는 달리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실패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미 운동을 포기한 지가 오래돼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체력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킵니다. 영화 내내 3년 동안 적지 않은 선수들이 프로구단에 배정을 받고 프로로 데뷔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하지만 실화는 좀 현실이니까 드라마틱하지 못할 수 있죠. 결국은 이 야구단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선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해요. 이 영화의 제목이 파울볼입니다.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울볼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를 카운팅되면 아웃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파울볼은 내가 방망이를 열심히 휘둘러서 그 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비수들도 잡지 못하면 심판이 파울이라고 외쳐줘요. 그건 10번을 쳐도 20번을 쳐도 100번을 쳐도 아웃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거죠. 파울볼을 칠 때 이 사람이 파울볼 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휘둘렀는데 파울볼이 될 수도 있죠. 어쩌다가 안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달려나가겠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여러분 3할 30%의 확률로 안타를 치면 좋은 선수라고 박수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요.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마음껏 휘둘러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실적이 10번을 휘둘렀을 때 10번을 다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해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마음을 다해서 휘둘러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휘둘러 보다가 안타가 될 수도 있죠. 신앙의 도전을 해보다가 그것이 잘 될 수도 있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거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휘둘러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대충 해야지 라는 마음과 마음을 다해 휘둘러 보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진심을 다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무언가 내가 좀 잘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종종 신앙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시거나 하지도 않았으면서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청년의 삶을 허락하셔서 그 삶을 마음껏 신앙의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오셔서 너희들 진짜 수고했구나. 잘 안 됐는데요, 주님. 너 이렇게 애썼다는 걸 내가 알잖아. 여러분, 그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한 실적을 내야 될 것 같이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세요? 실패나 평가나, 예전에 한번 신앙에 도전을 해봤는데 잘 안 됐던 거, 성경 통독 도전하는 교구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도전을 우리는 많이 하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은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잘 됐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도전을 하셔서 그것을 이루신 경험들도 여러분 적지 않이 많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을 꽉 줘서 신앙이라고 하는 방망이를 진심으로 휘둘러 보는 거, 그 도전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며 그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많습니다. 묵상을 해보시고 믿음의 마음을 나누어 보시고 기도를 요청해 보시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그 음식도 한번 해보시고 성경책을 펼쳐서 이해가 안 가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기도했다, 묵상, 다행이야,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심으로 해보시는 것 휘둘러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가 되셔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을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